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책 331쪽에 있습니다. 아이성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1833년 10월 21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이렇게 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놓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이는 자라면서 늘 몸이 아프고 그리고 또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 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고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생활 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빈궁한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고무 공장이 부도가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는 몸을 숨겨서 피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이제 아이 4명을 이렇게 키워가는데 작은 야채 가게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 어머니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후에 이 아이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재벌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학교 생활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개발한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사실 그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좋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명을 했는데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쟁에 이용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인류의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기금으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참 알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아이는 주어져 있는 상황이나 현실도 참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인생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었지만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그 다이너마이트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인생은 이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에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는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생으로 보자면 참 즐겁고 기쁜 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그들은 패하게 되지요. 이것은 어쩌면 어렵고 힘든 날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 있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고 또 실패를 경험하는 아프고 슬픈 날도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도 역시 역전과 반전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들이 승리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순간, 힘든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패배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내용이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성과의 전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싸울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모든 군사들을 아이성으로 데리고 올라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몰래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나머지 다른 군사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도망을 가면 그들이 이제 다 이렇게 추격해서 따라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뒤에 매복해 있던 이제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성 앞에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서 있고 뒤에는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5천 명 정도를 뽑아서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5천 명을 매복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베델에서 이렇게 지원군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거짓으로 피하는 것처럼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앞선 전쟁과 같이 이스라엘이 도망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성 밖으로 공격을 하러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손에 들고 있던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드는 순간 이제 성 뒤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성에 불을 놓아 연기가 하늘에 이렇게 닿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성은 이미 불탔고, 그리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자신을 공격해오고, 성 안에 들어있던 군사들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하고,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참 값진 승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많은 승리를 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 아이성의 점령은, 아이성에서의 승리는 특별하고 그리고 또 값진 승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실패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 처음 공격하러 갈 때 3천 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정도면 아이성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고 도망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신 그 여리고성의 물건을 아간이 손댔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였고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패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 그대로 거짓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취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같이 또 도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 이렇게 뛰어나와서 결국은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그 성문도 열려 있었고 백성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은 참 점령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 그런 잘못된 선택을 충분히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돌려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 그 잘못된 결정을 하나님은 충분히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요셉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는데 결국 그들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종으로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끝날 것 같았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형들은 과거에 이제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행할 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들의 그런 나쁜 생각, 나쁜 악한 마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악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하고 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혹 악한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잘못된 선택, 그 악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 다시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실패의 삶에서 반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에 든 단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아이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서 아이성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이 들었던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아이성 사람들을 다 점령할 때까지, 그 성을 점령할 때까지 이 여호수아는 들었던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내려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을 올리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책에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때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히 기억하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에서도 손이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다 점령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어려움 가운데 낙심된 마음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갇혀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도 예비해 두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능히 돕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